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암흑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윗의 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의 대표적인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하면서 고백했던 이 시편 23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의 이 시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원수들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이 거의 주를 많이 이룹니다. 그리고는 어떤 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다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부르짖는데, 그런 걸 보면 어떤 데는 뭐냐 하면 그 다윗이 우리는 위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위대하게 생각하고 또 위대한 사람이고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는 정말로 믿음이 우리 수준보다가 훨씬 높고,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을 선지자라 그래요. 구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단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면 한 번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약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또 나단 선지자라든지 그 모든 선지자들은 한번 하나님이 선지자로 뽑으면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냐면 어떤 큰 나라의 사건이 있죠. 그죠? 나라의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위해서 한 번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뭐 몇 개월, 때에 따라서는 몇 년,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용을 하셔요. 그리고 그다음에 때에 따른 자기 하던 일들 있잖아요.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하면서 다시 자기 하던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한 번 말씀을 증거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한 번 말씀을 증거하고 끝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면 사울 왕이 있죠. 그죠? 예,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선지자다. 일생 동안 사용하셨던 선지자든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셨던 선지자든지 아니면 한번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번 증거하게 하셨던 선지자든지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딱 그렇게 사용을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는 그다음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악신이 들어가서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중에는 선지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요. 뭐냐, 야, 한 번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했는데 그다음 뭐가 들어갔더라? 악신이 들어가서 하나님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도 선지자로 쳐줘야 되는가, 선지자의 반열에 이름에 올려줘야 되는가, 안 올려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고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한 번 사용해도 한 번만 말씀을 전해도 뭐였더라? 선지자였다. 그런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선지자라 이 말. 그리고 그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도 그렇지만 다윗의 기록이라든지 그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왕 중에 왕이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그도 똑같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더라.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원수들은 심판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는 그 원수들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걸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하고 양심적이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는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그 자식들도 죽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들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이렇게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런 기도 해도 되는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선한 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속을 다 털어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하는 체면 채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체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체면이라는 게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털어내놔요. 1절에서 6절까지 그 속마음을 털어놓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고백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다 없다. 의로운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심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심판받는데 2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옵소서. 주의 종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에게는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운 자가 없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지 마십시오. 참 이기적이죠, 그죠? 이게 린치그로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기도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이런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원수를 심판해 주시는데 이 원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가 됐다. 오래전에 벌써 죽은 자처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여 내가 정말로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네 원수로 인해서 내가 옛날에 죽은 것처럼 비참하고 지금도 내가 지금 그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5절 보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5절 6절에 오면 그러면서 다윗은 뭘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묻힐 때에 그가 사울에게 고백하고 네 너무 키가 작다. 너무 힘이 없다. 저 블레셋 골리앗은 얼마나 크고 또 우리 군대도 너보다 힘이 더 센 장수들이 많은데 그들도 못 나가는데 네가 어떻게 17살짜리 너희가 갈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면서 말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면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고 그 수염을 잡고 싸우고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어린 나이에 양떼를 칠 때 그 사자를 싸우고 곰을 싸우면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다. 그 은혜.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장수들도 뒤로 물러섰는데 골리앗을 때려 넘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의 과거잖아요. 엄청난 역사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다른 박질해 나가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운 문제의 시험을 이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째로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든 믿음 있는 사람이든 현실의 어려움을 당해요. 현실의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이 현실의 시험을 당할 때에 다윗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보고 지금 이 어려움도 이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소망의 인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복 주실 걸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또 이 현실을 이겨가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현실의 이 시험,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시험도 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생길 고통, 앞으로 생길 어려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3차 선교를 떠나서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핍박이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 시험에 가서 죽을지 살지도 몰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이 다 그것을 알아요. 바울의 제자들이 다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상황을 터질 때에 바울의 제자들은 말해요. 뭐라 말? 선생님 가지 마세요. 사도 가지 마세요. 사도님 우리 여기 와서 함께 있읍시다. 여기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합시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있을 환난과 핍박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예요? 피해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가기에는 내 목숨도 기이 여기지 아니한다. 그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고 또 믿음 있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걸 향하여 돌진해 가는 거예요. 그 돌진해 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시험을 주는 이유는 가르쳐주는 이유는 지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뭐 하냐면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기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이 생길 것 같고 시험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미리 피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 기록해 놓잖아요. 고린도서예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시험을 주셨고 뭐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 피할 길을 너에게 허락하셨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엄청난 피해와 박해가 있잖아요. 그 엄청난 피해와 박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큰 박해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다 죽임을 당해요. 막 하담 산모들까지도 다 죽이고 애기 손잡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게 뭐 예를 들면 6.25 사변 때 그 아이 손잡고 임산부들이 피난길을 가잖아요. 그 피난길을 가는데도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큰 핍박과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 땅을 떠나 가지고 피했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도행전 이 8장 1절부터 보면 뭐라 그래요? 이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피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성도들이 다 떠나고 사도들만 남아있는 이런 현실을 얘기해 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이기게도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더 큰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절 6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놔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뭐라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줘도 그 어려움 너무 길게 주지 말고 고통에서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왜? 너무 고통이 길게 되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이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통이 있는데 지금 자칫하면 진짜 완전히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무덤 속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건져 주십시오. 18절 보면 이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달라.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으며. 내 영혼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침에 내게 말씀, 지금 저녁이잖아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아침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처럼 내가 달려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나를 이제 좀 고통의 땅에서 있지 않게 하시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다 지나고 내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평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의 말씀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건져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또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때에 따라서는 부모한테 좀 고집도 피우잖아요. 땡깡, 세상 말로 하면 땡깡도 좀 치잖아요. 그걸 세상에서 가서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부모한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주의 의로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벽에 말씀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루하루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